주 4세기 중에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세상을 등지고 강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맞춰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세상을 등지고 살았지만 이제 늙어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남은 생애 동안은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마음을 묶어서 그 당시 세계의 심장이라고 하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때마침 로마에 갔더니 어떤 장군의 개선을 축하하는 축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행극장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미 기독교 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원행극장에 모여서 서로 용사들이 나와서 검도사가 나와서 칼싸움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들이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검도사들은 칼을 두고 싸우는데 한 사람이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잔인한 칼싸움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 마음의 흥겨움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텔레마쿠스도 사람들이 그 천방군에 쌓여서 원행극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검도사가 나와서 싸움을 하는 방파레가 울리게 됩니다. 두 명의 검도사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먼저 황제 앞에 정중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싸우겠다고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서서히 경기장 중앙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텔레마쿠스는 그 일을 보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로마에 보내신 이유는 이 일을 막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는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서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즉시 멈추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행극장에 있는 수많은 가족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 검도사가 싸움하기 전에 멋진 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최측에서 이 검도사의 싸움을 더욱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외치는 소리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수도사의 그 외침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두 검도사의 사이에 들어가서 결사적으로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저 동그랗고 빨간 문에 있는 저 그림이 텔레마쿠스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검도사들이에요. 그러자 마침내 그 원행극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칼싸움에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왜 이 싸움을 방해하냐라고 하면서 그 싸움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마쿠스는 더 큰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즉시 멈추라 라고 외칩니다. 급기야 경기장을 진행시키고 있는 지휘관이 한 명의 검도사에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처치하시오 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의 검도사가 칼로 이 텔레마쿠스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마쿠스는 한 사람의 검도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지막 피를 흘리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즉시 멈추시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피를 흘리면서 죽는 순간까지 똑같은 말을 외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 혼도니우스라고 하는 황제는 그들의 조용히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 뒤를 따른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따라서 한 사람, 두 사람씩 경기장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명의 검도사도 싸움을 중단하고 그 검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 391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로마에서는 더 이상 검도사 싸움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텔레마코스의 외침과 그의 희생적인 죽음이 그 잔인한 검도사의 싸움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목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목하는 직책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목해야 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될 것을 하나님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과 한목해야 됩니다. 아울러 어디를 가든지 한목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고인 되신 한경재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저절로 부흥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싸움이든 보이지 않는 싸움이든 마음에 있던 싸움이든 이 싸움이 사라질 때 교회가 저절로 부흥된다 라고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서로 망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면 결국은 피차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다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개와 돼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로 진주와 거룩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세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합병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합병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합병케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경우라도 합병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인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합병케 하는 일에, 한목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개와 돼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요즘에는 애완개는 두말할 것도 없고 돼지도 애완 돼지가 있어서 집에서 기르기도 한답니다. 또 큰 돼지도 키우기도 하고 또 애완 돼지가 따로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도 돼지도 집에서 애완 동물로 기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개와 돼지를 집에 기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놓았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당시 개와 돼지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불결하고 해먹함을 주고 부정한 동물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고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처럼 영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의로운 사람들이고 자기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은 개나 돼지처럼 부정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멸시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참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이 선비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양에 가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양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험을 치는데
낙방을 하고 말한 거예요. 이 선비는 생각하기를 집에 돌아가서 갈 면목이 서지 않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남편이 과거 급제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아내를 생각해 볼 때 그 아내의 얼굴을 쳐다볼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선비는 한참을 생각을 하다가 아내를 위로할 선물을 하나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양 가면서 가져다 놓았던을 아끼고 아껴서 남기던 그 돈을 가지고 아내를 위한 선물을 하나 샀습니다. 그 당시에 시골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거울 하나를 산 거예요.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쁜 거울을 하나 사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 거울을 사고 보니까 이제 내가 가게에 낙방을 했지만 그래도 아내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가족들이 들이 일하러 가고 빈집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온 거울을 아내가 잘 보이는 방문 앞에다가 그렸습니다. 한참 뒤에 아내가 받아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벽에 걸리는 거울을 보니까 그 거울 안에 예쁜 젊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얼굴, 그 모습을 보더니 이 아내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바닥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한양에 가고 보러 보냈더니 바람이나 피고 다니다니 아이고 억울해라 라고 울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며느리를 보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 며느리가 저기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식으로 다른 여자를 들여놓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위로해 주는 겁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니까 너무 상대도 안 돼. 내가 보기에는 다 늙어 빠졌는데 뭘 걱정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이따가 시아버지가 집에 들어온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거를 보고는 넙죽절을 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 아버님 아무런 말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절부터 받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그 어떤 시대는 자기 얼굴을 잘 모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얼굴을 보고 착각에 빠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옛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들이 개고 돼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어렵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개와 돼지처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다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개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6절 끝부분에 보니까 찌더 상악과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면 잠도치 않는 물고 늘어지는 특징이 있죠. 그 옛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집요하게 비판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조그만 허물만 보이면 그 허물을 붙들고 막 집요하게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멸시하고 비난하던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한두 번 잘못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들의 비판은 병적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돼지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발로 밟고 그 옛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가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깔고 뭉개고 밟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자기들은 거룩하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개나 돼지처럼 부정한 사람이고 그렇게 멸시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앞서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티 하나를 보고 그걸 빼려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더 큰 잘못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용서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버려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답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합병케 하는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합병케 하는 자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다합시다. 아멘. 합병케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것과 진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해 주셨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부릅니까? 교회를 두고 성전이다. 또 성도를 어떻게 부릅니까? 성도들을 두고 성도다 부르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을 두고 성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두고 성직자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 거룩과 반대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의 반대가 되는 것은 속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속된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거룩해지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주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데 진주는 무엇일까? 진주는 마태복음 14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값진 진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진주 장사가 있었습니다. 이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정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진주 장사는 자기에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샀어요. 다 팔아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 하나를 보면서 너무 기뻐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진주를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를 살 정도로 값지고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하나의 값진 비유로 말씀하면서 천국은 값지고 가치 있고 나의 모두를 드릴 만큼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자신들을 따르는 사지 않은 사람들을 두고 개와 돼지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개와 돼지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 너희들이 바로 개와 돼지와 같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것과 진주를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모든 사역들을 두고 진주와 같고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예수님 이 땅에서 행하신 일 모두를 두고 거룩한 것이다. 또 진주와 같이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나라를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다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지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사역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처에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따르고 있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길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어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로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큰 이적을 대하면서 예수님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스럽고 기쁘게 생각했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거룩한 것이고 값진 진주와 같이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다 환영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끈질기게 앞서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율법을 피하는 자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더니 그것을 터집 삼아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르쳐서 먹이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세속주의자라고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어 주셔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아다고 악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 예수님을 두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다라고 악담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석 모독하는 자다라고 비난하고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비판하게 하는 일에 스승지 않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독선과 아집 때문에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어지고 값진 것을 값지게 여기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거부했고 생명을 누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말았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한 독일군 병사가 심하게 분상을 당한 거예요. 동료들이 다 퇴각을 하고 자신은 부상 때문에 퇴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영국군에게 발견되어졌습니다. 영국군은 그 독일군 병사를 발견하고는 급히 영국군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받게 합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마침 그 사람과 똑같은 혈액이 다 떨어지고 없는 거예요. 수술하는 의사가 고민을 하다가 거기에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과 똑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피를 좀 나눠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마침 다행스럽게 의사 한 사람과 간호사 한 사람이 그 독일군 병사와 똑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죽어가는 병사를 위해서 비록 적군이지만 그 적군의 병사를 위해서 피를 뽑고 있었습니다. 이제 피를 다 뽑고 독일군 병사에게 수혈을 하려고 준비가 다 되어졌습니다. 마침 독일군 병사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는 역군병원이 아닙니까? 내 몸에 지금 당신의 피를 넣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의사가 여기는 영국군 병원이고 영국 사람들이 당신의 몸에 피를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군 병사가 고개를 흔들면서 아주 강한 의지로 싫다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당신의 피를 받기 싫습니다. 절대 내 몸에 손을 대지 마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피를 수혈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태도가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진주와 같고 값진 보석과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거룩한 것이고 값진 진주와 같은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이 씻음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면 진주를 대지하게 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짧게 살펴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어떤 진주 장사꾼이 바닷가에 가서 항구에 가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진주 한 푸대를 산 거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강약길을 가다가 들개를 만났고 돼지들을 만난 거예요. 이 들짐승이 배가 고픈 듯이 눈을 번뜩이고 이빨을 으르렁거리면서 진주 장사꾼을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들개와 돼지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오는 거예요. 진주 장사는 너무나 다급한 거예요. 그리고는 들고 있는 포대에서 진주를 한 움큼 꺼내서 들개와 돼지들에게 휙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들개와 돼지들은 먹는 것인 줄 알고 그 진주를 입에 넣었습니다. 콩이나 나무 열매처럼 보였으니까. 그런데 진주를 입에 넣으니까 안 씹히잖아요. 맛도 없는 거예요. 그 들짐승은 썩은 줄 알고 그 진주를 뱉어서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모습으로 들짐승들은 진주장사를 향해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찢어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진주를 대지게 주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사라도 하겠어요? 개는 맛있는 사과 하나 주면 됩니다. 그렇죠? 고기 덩어리 하나 던져주면 제일 좋아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것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개와 돼지는 본질적으로 진주와 거룩한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값진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귀한 걸 던져줘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살다 보면 실수를 잘못할 수도 있고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악해서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구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걸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수로 잘못하는 것하고 본질적으로 악해서 잘못하는 것.
믿음에서 아브라함도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사실 아브라함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 아내를 팔아 부자가 되어지기도 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다가 구처를 두어서, 하가를 두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잘못한 모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실수라는 거예요. 실수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아시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실수는 용서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도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도 큰 잘못이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기도 했고, 이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의도적으로 죽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언제까지나 실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중심은 언제나 불같이 하늘을 향한 중심은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실수에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귀하게 사는 거예요. 실수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척이었습니다. 속은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곡식처럼 보였습니다. 실상은 가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그 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런 서기관들 바리새인같이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한 개에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일이 다 대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대항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실 텐데, 또 때가 되면 진실이 저절로 밝혀지기 때문에 일일이 다 대항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상한 일을 당하면 스스로 복수하려고 합니다. 남이 나를 비판하면 나는 더 많이 비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도 안 되면 막 연반장을 돌려서 비판하기도 하는 모습들이 세상에는 흔히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비성경적인 방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일이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다 대항하고 악으로 갚아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밭에 있는 가라지 비를 통해서 추수대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하나님이 불태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습니다. 그 빌라도 법정에서 말 한마디만 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빌라도 법정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네가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으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거룩한 것을, 값진 진주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않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않고 진주를 대지하게 던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하를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숨을 거두기도 하고, 초대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행 극장에서 그냥 사람들의 재미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막 사자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정말 힘없이 순교를 했습니다. 하늘나라 천사장인 가브리엘 천사장이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얼마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핍박을 받다 보면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가는 기독교의 맥락이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러다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저 로마 사람들을 손을 좀 보게 해주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아니다. 나는 내 제자들을 믿는다. 극복에는 약해 보이지만 저들이 결국 승리할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다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독교를 받게 되는 로마 제국이 결국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나약한 그리스도인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결국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은 선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마태복음 5장 9절을 한번 크게 찾아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누가 제일 먼저 읽을까요? 어떻게 하는 자는 복이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장가사님 읽으셨죠? 빨리 나오십시오. 제가 선물 드릴게요.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맛있게 나눠드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다툼이라도 다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어떤 다툼이라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다툼을 화목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합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합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